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3일 잘 지내셨는지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네, 지난 3일 잘 지내셨는지요? 또 건강하셨는지요? 또 이 밤에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보름이었죠. 어떻게 다들 오늘 또 행복한 시간 혹은 또 저녁으로 또 우리 맛있는 찰밥을 좀 드셨는지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찰밥 전 드셨습니까?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 네. 오늘 저는 우리 권사님과 또 장로님들의 초대로 우리 찰밥을 좀 먹고 좀 그랬는데 머릿속에 야 내가 이렇게 고향 떠나서 우리 바깥 타지 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 저희 부모님이 해줬던 옛날 그 찰밥 그 또 오곡 또 이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떻게 오늘 맛있는 또 저녁과 식사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초등부에서 또 우리 일일 캠프로 은혜 시간 갖습니다. 다채로운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또 우리 손자들이 있다면 꼭 보내주시고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 속에도 함께 나눠 주었던 것처럼 또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희 온 교회 저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 새로운 단비가 내려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또 우리 취임식과 더불어서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큰 격려와 하늘의 소망 있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이번 주 주일은 목장 모임이 있죠. 잠시 목자 모임을 갖고요. 또 죄송하지만 끝나고 나서 잠시 우리 은퇴 권사님 이번에 새로 은퇴하시는 분들 잠시 만남의 시간들을 새 거숙실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책을 통해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꼭 말씀을 나눠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수요 모임,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목장들 혹은 또 소그룹 모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전했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또 말씀 전하며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자도 있고 목장도 계시고 목원도 계신데요. 우리 모두 다에게 우리의 목장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 방향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니만큼 귀 기울여서 말씀을 함께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건 꼭 목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이 이렇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목장이 되어져 갈지를 함께 마음 나누는 시간이라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에서 목장 모임 가운데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의 권위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권위는 나이에서 연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권위는 탁월한 지식이나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권위는 교회 내부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어떤 권위와 힘 혹은 감투가 있어서 그것이 그 목자의 권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목자가 말을 잘한다 하여 그 목자에게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시간에 최신 드라마의 이야기를 하고 혹은 또 어느 집의 어떤 사건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덧입혀지지 않습니다. 좋은 식당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또 어디를 갔다 왔더니 좋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절대 목자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권위는 유튜브에서 이것 좋았다라는 이야기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은 페이스북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 그중에 또 음모론의 긴박한 이야기들 나누어서 절대 목자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자의 권위는 우리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어떤 일들에서 유익을 주기도 하고 흥미롭게 그 시간을 꾸려갈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이런저런 경험의 얘기로 그 시간이 재미있다, 즐거웠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목장을 돌보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한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목자, 본이 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앞에 놀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공식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중에 랍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권세, 권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혹은 중요한 판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말 속에서 진짜 신령한 권세와 역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라고 느꼈던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여서, 자기의 느낌을 가미하여서 두루두루 섞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다가 자꾸 이상한 것들을 첨가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던졌던, 그리고 중요하게 전달해주고 했던 그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재발견에 대해서도, 목장의 재발견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재미있는 교회가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목장 가운데, 그리고 그 교제 속에 우리 인간적인 경험이나 교제가 이것을 넘어선 신적인 권위가 목장 모임과 소그룹 모임 가운데 있다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목장이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소그룹 모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친밀함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서가 아니라 이 목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목장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신적 권위에 대한 그 깊은 존중과 그 이해가 넓어져 가면서 목장은 점점 건강해져 가며 뜻깊은 비전과 소원의 공동체로 점점 변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더 좋은 그리고 더 재밌는 것들을 이 목장 안에 만들어가고 채워가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여러 수단들을 많이 그 목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목장 안에 집어넣어 주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그 목장 안에 넣어 주는 것이죠. 자기의 개발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서로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각각의 취미와 생각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목장 안에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최신 뉴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목장 안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게 하는 것이지요. 더 알찬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 알찬 정보들을 목장 안에 자꾸 넣어주고 그걸 가이드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목장은 더 재밌고 더 행복한 목장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모임들 속에서,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로 그 시간에 다뤄지지 않는다면 목장은 어느새 산으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기 목자들의 이 목장 안에서의 목장 나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 집배원의 업무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우편 배달부가, 우편 집배원이 어떤 집에 이 편지를 전달해 줄 때 이 편지를 열어서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에 무언가를 적고 그리고 다시 밀봉해서 다시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묵상하고 그걸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 편지 봉투를 그 한 사람에게, 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 그 역할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 목자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여기 이와 같은 이 목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의미 있게 전달해 줄 때 목자에겐 영적 권세와 그리고 영적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그 어깨와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의 자신감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은혜로 말씀을 살고자 고민함, 그 안에서 존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말씀을 씨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목자는 존중과 가치와 그리고 놀라운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학식들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의 학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보잘것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의 말에 들어주는 것에만 귀 기울여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나, 누가 나의 말에 공감해 주나, 동조해 주나,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사람들이 솔깃한 말들을 갖기 위하여,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들의 진짜 성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하여서 그 모임은 세상에 있는 여느 모임과 다르지 않은 모임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위로 자기의 어깨에 그 권위를 두르고 누구인가에게 명령하듯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하듯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누군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지시해 주는가 하면, 때때로는 선거철이 되면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도 우리 정해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더 그래야 더 근사해 보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다운지도 자세히 알려주기조차 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근거 없는 권위들, 그리고 그와 같은 권위로 자기 자신을 두르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목장 안에서 괜찮은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권위로 둘 수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이 목장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자기 편을 얼마나 누가 들어주는지, 어떤 유력한 자가 자기에게 주목해 주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말을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이 반복해내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에 의하여 말씀을 전하며 무엇에 의하여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까? 네, 바로 이 말씀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곳에, 그 현장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전달하고 나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목자들을 꾸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먹여야 될 이 목자들이 여기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순함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중원한 경고 앞에서 목자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면서 오직 성경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진실한 말씀을 매력 있게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할까? 목자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것이죠. 관심이 나에게 모여지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목원들이 말씀으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메시지를 나누게 될 때 그 시간은 나의 권위를 내 스스로 입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모임 시간에, 목장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 목장의 초점, 말씀의 초점은 여기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목자가 초점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분위기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목원들을 매료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소원이 목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목원들도 그와 같은 목자를 응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미각이 목장 안에서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오곡밥 먹었다고 했지요. 찰밥 먹었다고 했지요. 우리 권사님들이 갖가지에 기름진 이 나물 반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야, 그래, 맞다, 이게 참나물 맛이었지. 맞다, 그래, 맞다, 이게 무나물 맛이었지. 맞다, 호박무침이 이런 맛이었지 라고 하는 그 기억이 머릿속에 새록새록 다시금 돋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어쩌면 이곳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기쁨을 섭취했었을 때 그때 그 미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충격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때의 그 미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목장 가운데 우리 목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미각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장 안에 되살아나게 인도해 주십시오. 목장 가운데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갈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머, 그래, 이 말씀 지나고도 깊은 진한 맛이 있는 그 맛을 매번 맛보는 목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우리 참기름을 많이 먹어보았지만 우리 저녁에 먹었던 참기름은 뚜껑만 딱 여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진짜 참기름이구나, 이거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가 이와 같은 말씀의 맛 앞에 취해 있으면 그 말씀의 감격이 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 말 정말 소박하지만, 그리고 정말 우리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생한 그 말씀의 맛이 마음 깊은 곳에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함께 고민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깊은 이 목장의 열망들이 목장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경계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라 말합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에 가까운 것이고 궤변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처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벤트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대형 가수를 교회 초청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친정 사람들이 곽광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는 교회들은 잡다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는 성경을 우리 읽고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곱씹고 그 소화한 것을 토해내어 함께 먹이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읽을 때마다, 곱씹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그리고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깨달음이, 새로운 적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의 글은 다르고, 베드로의 글은 다르고, 요한의 글은 다르고, 마태의 글은 다르고, 누가의 글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깊은 맛들이 어느 한 집마다 다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 댁에서의 김치 맛이 다르고,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 댁에서의 김치 맛이 다른 것처럼, 어쩌면 이 말씀을 지었던 각 사람마다의 그 독특한 매력과 맛과 깊이가 어떠한지를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깊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일이 목자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 봉투를 뜯는 것이지요. 그리고 편지를 자세히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기 목장마다 독특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것들로 밥을 지어서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목장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중 설교와 목장 모임의 극명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저히 설교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목장 안에서의 말씀의 독특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도저히 설교로는 이와 같은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나누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어떤 거리에 놓여 있습니까? 내 책상 하나 놓는 거리에, 우리 조그마한 식탁 하나 놓는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거리에선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선 눈동자도 보이고요, 얼굴의 표정 하나도 보이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의 어떤 그 아주 사소한 변화까지 다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시간, 목사로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서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여기서는 도저히 감각할 수 없는 아주 세미하고 아주 깊은 변화가 이와 같은 작은 테이블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목장, 여기 목장 안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 그 안에서는 우리 목원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안에 말씀의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작은 테이블 안에서 그 얼굴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말씀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 속에 그 성도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목장 안에서 목자들은 감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아닌 모두 다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분의 예민한 변화 속에서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조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작은 테이블 앞에서의 반응과 감각 속에서 이 성도님이 지금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듣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설교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리고 그 순간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이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실제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말씀의 최전방 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최전방 전선에서 밀접한 근접전을 벌이는 파이터인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영적 전쟁을 가장 예민하게 감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한 사람의 영적 전쟁 앞에서 그 사람을 최전방 전선에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그에게 말씀으로 함께 힘주어 격려하고 마음 나누게 될 때 그 목장의 방향은 완전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도성,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놀라운 교회가 그곳에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이 목장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의 최전방 전선은 여기 대예배실이 아닙니다. 작은 이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간 안에 이 놀라운 일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져 있던 것은 아닙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그 공간에서 말씀 나누게 될 때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조직하며 만들어갈지, 그 놀라운 변화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목자들이 이것을 예민해지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목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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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때문에 목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실시간 반응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감지할 만한 그와 같은 민감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해 갑니다. 그 시간 전하는 말씀은 솔직히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성도와의 반응을 통해서, 그 시간에 느껴지는 영적 감각을 통해서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일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센스, 영적 센스이기도 한 것이지요. 목자들은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가 닿던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싸우고 있는 도전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로 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성도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목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변 머리 즐겁고 또 때때로는 만족하면 어떤 것들로 대체하는 목장 모임이
뿐이 아니라 그 한 성도와 목원 가운데 있는 이 고민과 영적 상황의 최전방 전선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목장 되게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는 그와 같은 영적 전투의 앞에서, 영적 전투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게 될 때 그에게 영적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최전방 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용맹한 영적 전사에게 권능과 권세와 영감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자들이 이와 같은 영감과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된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이 목자는 모범과 성품으로 목장 전체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아이들만 아빠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만 엄마를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목자를 따라 목원 모두 다의 신앙의 색깔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목원이 어떤 신앙의 컬러와 비전 속에 있는지 그것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마 저희 교회 예술가 그룹에 있는 피아노라든지 혹은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 밑에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거 우리 예민한 사람들은 그 반주 소리 듣는 순간 아, 누군가에게 배웠구나 라고 금세 알게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때때로는 그 신앙생활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목자를 닮았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어떤 목자와 점점 같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영역입니다. 나의 신앙에, 나의 고민 속에 여기 목원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목자의 한계 안에 갇혀집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의 성장 속에서 목장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며 놀라운 비전을 만나게 되어지고 목자와 함께 목원 모두 다가 성장해가는 놀라운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의 새로운 어드벤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들은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옛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앙의 높은 고지를 향하여서 주님, 제가 예수님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저에게 더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는 가치관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저의 안에 명확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목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자가 되어져서 목자가 성장하게 되어질 때 목장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에 또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의 구습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목자가 프론티어가 되어져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며 때때로는 새로운 말씀으로 조직하며 때때로는 이끌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목장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는 목자의 인격과 목자의 성품과 목자의 성장 안에 목장은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목장, 우리 저희 교회 목자들이 성장하는 교회 되시길, 또 그런 목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성장은 우리 모두 다의 감탄이며 기쁨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목자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도전을 따라서 목원들이 함께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원들이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우리 302장에 있는 얕은 물가에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물로 가는 신앙생활, 우리 작은 죽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딱딱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지게 성장시키는 역사와 능력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다수의 이런 출발들은 리더십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목자들이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같은 목자의 성장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축복해주며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흥거움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두려운 일은, 저의 설교가 두려운 일은 청중은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본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몇 해 전에 듣게 되어졌습니다.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학을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도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네, 설교자가, 목사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과 그리고 교회에 헌신되어짐과 주 나라 앞에 그 기쁨으로 삶이 드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설교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가 갇혀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앞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며 성장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갇혀 있거나 과거의 신학적 구습에 갇혀져 있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하셔서 점점 더 자유로운 목사, 성장하는 목사,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높은 고지와 비전 앞에서 저의 심장이 날마다 가슴 뛰게 뜨거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저희 교회는 과거의 구습에 혹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갇혀져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역사 앞에서 교회가 함께 동행하며 제가 그 길을 제일 먼저 열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사님 두 분 계십니다. 또 우리 협동 목사님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이와 같이 날마다 과거에 갇혀져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까지 점점 젖어드는 뿐 아니라 말씀의 도전과 역사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제 18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분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목장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목장과 목자들께서 주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리고 주 안에서 더 높은 고지의 비전을 가슴에 닿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목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저희 목장 안에서 놀라운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저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더십으로 있기 때문에, 목자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의 나라가 펼쳐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펼쳐지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선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와 같은 목장의 찬란한 변화와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져가는 교회 되시기를, 또 그런 목장으로 우리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